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일부 예배 시간이 오전 9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시간은 낮 12시로 변경되고 2부 예배는 시간 변동 없이 11시에 드려집니다. 변경된 시간을 꼭 기억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관련 뉴스들을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전염병이 확산될 큰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관련 확진자 소식이 나올 때마다 더욱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저런 교회냐, 이런 교회냐, 그거는 다 미뤄두더라도 어쨌든 그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생겼다,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면 더욱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기침이나 감기 증상을 포함하여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는 정부에서 교회에게 요구하는 방역 지침을 꼭 지키며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섬기는 분들 항상 매주 부탁드리지만 마스크 착용, 손 소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세하게라도 몸에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교회 학교 섬기는 것을 잠시 멈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인사할 때에 접촉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고 전염병이 물러가서 다시 교회에 자유롭게 모일 수 있게 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 찬송가 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마지막으로 1절입니다. 1절.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른 후에 장두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온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믿음이 눈을 떠서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떠나 세상 연락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렸음을 용서하사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질병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일부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사모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꺼져가는 제단불처럼 우리의 능력이 사그러질 때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영혼이 시들 때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소서. 비어버린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의 만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분은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도자를 비롯한 정부 강요들에게 모든 일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시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당위권에만 몰두하지 말고 민심을 바로 읽을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해외 각지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 또한 주님 지켜 주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투병 중인 우리 교우님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기관과 음지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의 힘을 합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할 일 많은 영광교회의 재정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싱그러운 아카시아 향기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듯 선포되어질 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서 목을 축이듯 말씀을 잘 받게 하옵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든 교역자님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입술의 열매로 배부른 교회와 가정 되게 하소서, 입술의 열매로 배부른 교회와 가정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 설교 제목이었기도 한데 다시 한번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가정의 달을 맞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집 첫째 아이가 허름한 추리닝 바지를 입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너 집에 가서 바지 다른 걸로 갈아입고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허름한 추리닝 바지를 입고 교회에 온 아들이 저에게 아빠, 바지가 다 작아서 입을 게 이것밖에 없어, 바지를 좀 사줘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매일 보기 때문에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을 수 없을 만큼 작아진 옷이나 신발을 보면은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옷이나 신발을 기준으로 삼아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의 성장 유무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확실한 기준을 갖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어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말을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본문에 보면 거대한 큰 배의 방향이 작은 그 키 하나로, 운전대 작은 조그만한 운전대 하나로 결정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혀가 끼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야고보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작은 불꽃이라도 그게 제어되지 않으면 온 숲을 파괴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강원도 고성 쪽에서 한 가정에서 시작된 불이 온 산을 태울 뻔한 그런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어되지 않는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나 매정한 농담 한마디가 온 숲을 파괴하는 산불처럼 번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불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데
불 중에서도 지옥불에 비유하여 혀의 무서운 능력에 대해 경고합니다. 6절에 보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혀에 대해, 즉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죠. 이거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여기 다 포함돼요. 아무리 신실한 신자도 여기 다 포함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길들여지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혀는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10절부터 1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입에서는 악한 것과 독한 것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때에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게 뭘 노력을 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처럼 이 성화라는 것도 성화되어가는 이 거룩한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거룩한 변화를 이루길 원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로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은혜 받고 기도가 뜨겁게 된다고 해서 거룩한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말씀에 은혜 받고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거기서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이 자각될 수 있고, 내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구나, 지금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내가 이걸 주먹으로 때려서 이길 싸움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충만하여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그 시작이 말씀의 은혜와 기도 생활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에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가득하여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악의 사람들과 최악의 사건들 앞에서도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바울이 악한 말을 내뱉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과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좋은 일들로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오히려 상처나 아픔이나 두려움이 우리 마음의 중요한 부분을 평생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일이 1000가지면 나쁜 일은 한 두세 가지라 할지라도 그 두세 가지의 깊고 깊은 상처가 내 가장 중요한 마음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그 아파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제력을 잃고 거친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혀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되는 일들이 세상과 교회와 가정 모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얼마 전에 오랜 시간 동안 교제를 나누던 친구와 절교를 하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닌데 절교를 했어요. 그런데 절교하는 그 과정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그 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에 여전히 상처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에이, 뭐 그런 일로 저렇게까지 화를 내고 말을 저렇게 험하게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에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는 그 아픔이 조금이라도 건드려지는 것이 도저히 참기 힘든 일입니다. 마음의 연약한 부분이 공격받음으로 인해 결국은 상처를 주고 받는 일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교회나 믿음의 가정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했어요. 그래서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건드려져서 하지 않으면 좋았을 말을 내뱉게 되는 것은 뭐 신앙이 약하고 인격 덜 성숙된 그런 사람들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도 이러한 실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도 말의 열매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저 목사님이, 어떻게 저 장로님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우리가 거기서 상처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믿음의 사람인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정당하게 괴롭힌 것도 아니고 너무나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사울 왕을 향한 복수심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 악한 마음을 가졌다면 다윗은 사울 왕을 저주하고 기회가 왔을 때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간절하게 전했던 말들과 그리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눈물의 기도와 찬양들을 읽어보면 다윗은 복수하는 것과 억울한 것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복수해줘야 할 일임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겼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뒤따라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흙을 뿌렸죠.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다 못한 부하가 다윗 왕에게 저 죽은 개 같은 녀석의 목을 내가 가서 치게 해달라고 다윗 왕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부하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내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너무나도 엄청난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조롱받아 본 분, 아니면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막 이렇게 누군가 쑤시는 일을, 찌르는 일을 당해본 분이라면 다윗이 이러한 말을 한 게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말인지를 더 공감하실 줄 아는데, 다윗은 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또 그를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들 정도로 큰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대할 때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무리 억울한 일들을 당해도 여전히 믿음의 말을 하였으며 그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유독 가정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설교 제목을 입술의 열매로 배부른 교회와 가정 되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이게 참 생소한 표현이라서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성경 말씀에 나와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삶의 만족 이런 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윗의 가정을 보면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궁핍하게 되는 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이 직접 복수하지 않았고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악한 일을 심판하시며 억울한 일 당하는 자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준 겁니다. 그 악하게 대하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좀 사울 왕이 들었을 때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내뱉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진 다윗이 그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힘으로 제압해서 동침하였을 때 다윗은 심히 노하기만 했을 뿐 범죄한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려주며 책망한 것처럼 아들을 그렇게 책망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동생 다말이 당한 일로 인해 복수심을 키우고 있던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살해했을 때에도 화내고 슬퍼하는 감정만 보였을 뿐 아들 압살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하여 무너진 가정과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갔는데도 그냥 그대로 두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괴롭히는 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늘 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평가를 내리고 기도를 내놓고 찬양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윗이었는데 근데 이 가정에서 아들들이 행하는 약한 일들 가운데는 자기 인간적인 감정만 슬퍼하고 막 울고 분노하고 이건 다 보이면서 입을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다윗이 가정에서 보여준 차가운 모습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지난 주일에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6장에는 지난 20년 이상을 기럇 여아림에 안치되어 있던 그 법궤, 돌아오지 못하고 딴 곳에 안치되어 있던 그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무려 3만 명의 사람을 언약궤 하나 옮겨오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3만 명을 동원하고 온갖 악기로 찬양하며 언약궤를 옮기려 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계획이 크게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은 율법에 기록된 언약궤의 운반 규칙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여 언약궤를 옮기려 하다가 크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낙심하여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러다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이번에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겨오게 되는 것이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지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다윗은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막 뛰놀며 춤을 췄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본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 없으신 분들은 주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막 그렇게 찬양했을 때 아내 미갈이 어떤 말을 하는지 6장 20절에 보시면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다윗이 가정에 돌아와서도 가족들을 축복하러 돌아왔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힘을 다해 춤추며 찬양한 모습을 업신여기며 아주 기분 나쁘게 말한 겁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그러니까 내가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고 찬양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하나님이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마음 아파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는 다윗이 미갈에게 한 말의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 읽을 때 구약 성경이 족보 나오고 막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거 읽을 때는 막 혼자 막 드라마 찍는 것처럼 이런 표정으로 했을까, 이런 감정으로 했을까. 특히 성도님, 이건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권고할 때 시편 말씀을 큰 소리로 감정을 실어서 연기하듯, 그러니까 성경을 연기로, 그러니까 가짜 마음으로 읽자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혼자 있는 방에서 크게 감정을 다,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정말 큰 기도가 되는데, 자, 오늘 이 읽은 말씀에서 다윗이 어떤 표정이나 어떤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이 미갈에게 한 말의 내용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자, 미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울 왕의 딸이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 한 말 중에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팩트로 폭행하는 다윗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어쩌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그를 더 이상 아내로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을 심판하신 거기 때문에 뭐 불임으로 만드신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더 이상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이나 시므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큰 원수였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슬퍼했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낙심할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자기를 아무리 괴롭히던 사람, 자기에게 아무리 모욕감을 주던 사람, 자기를 철저하게 정말 짓밟으려던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하나님께 복수할 걸 맡기고 입에서 험한 말을 하지 않았던 다윗인 것을 생각해 볼 때 그의 아내 미갈을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한 다윗의 모습이 매우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미갈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설교집을 보면 여기서 이 다윗이 한 행동을 옹호하죠. 그 행동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어떤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미갈이 잘못했어요. 이건 뭐 미갈을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미갈의 삶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울 왕의 둘째 딸인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먼저 사랑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다윗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미갈은 다윗과 결혼하게 되어 다윗의 첫 아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게 된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 다윗을 탈출시켜줍니다. 목숨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그러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나 미워했던 사울이 다윗이 도망가니까 사울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다른 남자하고 결혼시켜버린 겁니다. 자, 이 긴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울 왕이 다른 남자에게 주었던 미갈을 이제 나중에 다윗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을 시켜서 미갈을 다시 데리고 올 때 아내를 갑자기 빼앗기게 된 미갈의 그 당시 남편은 울면서 아내를 따라갈 수 있는 데까지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넬이 더 따라오지 마라고 할 때까지 울면서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한 인생입니까? 이미 사울과 그의 두 아들 요나단과 이스보셋은 죽었고, 아버지도 죽고 자기 형제들, 남자 형제들도 다 죽고, 그리고 하나 살아남아 있는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미갈이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갈이라고 몰랐겠어요? 아버지가 그 악한 영이 씌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집안이 몰락한 것, 미갈도 왜 몰랐겠습니까? 물론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사울 왕과 시므이 같은 사람들에게 보였던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말들을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아내 미갈을 대하는 모습은 저에게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이거 얼마나 잔인해요. 내 여호 앞에서 춤춘 건데, 야, 네 아버지, 네가 온 집안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 들었을 때 전쟁터에서 죽은 아버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요나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형제와 같은 사람인데 죽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불구가 되고 장애인이 되고. 근데 다윗이 이게 네 아버지, 네 온 집안 하나님이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더 뛰놀 거야. 또 옷이 벗겨지던, 그리고 내가 더 낮아져서 이 막 벗겨질 정도로 춤추는 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그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미갈의 입장에 되어서 한번 읽어보면, 목사님 왜 이렇게 감정이입을, 근데 각자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걸 읽어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충격적인 게 다윗은 옷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춤을 췄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고 이 사무엘하 6장 16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막 제사도 드리고 막 찬양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다윗이 잔뜩 은혜 받고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서도 축복할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자신을 업신여기는 미갈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와 온 집안을 버리시고 다 죽이시고 장애인이 되게 하시고 나를 택하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저에게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나 시므이와 같은 악한 인간에게 그렇게 당하면서도 마음을 잃지 않았고 입술을 지켰던 다윗이 가족들에게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어쩌면 그가 어렸을 때 자라온 가정 환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에는 비유적 표현이 많기 때문에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비유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다윗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성장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이러한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가정에서 별로 존중받지 못했던 것처럼 보여지죠. 예를 들면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려고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 이새는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제외한 나머지 7형제를 사무엘 앞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겁니까? 라고 묻기 전까지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존재를 사무엘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만큼 다윗은 집안에서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 배달을 하러 갔다가 아버지가 먹을 거 갖다 주라고 해서 그 음식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하는 행동을 보고 참지를 못하죠. 그래서 내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서니까 큰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막 퍼붓는 말들을 들어보면 넌 이런 놈 저런 놈이야 막 아주 나쁜 말들을 하는 걸 들어보면 형들이 평소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혹시 내가 함부로 상상해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늘 저에게 있습니다. 너무 막 성경 말씀 이야기 빠지다 보면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넘어갈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이야기가 극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실수할까봐 늘 두려운데, 오늘도 본문 말씀을 혹시 잘못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도 해보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가족들에게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가정에서 상처받고 마음에 쌓아둔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각자 다 약점이나 묻어두고 있는, 숨겨두고 있는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과 약점을 누가 살짝이라도 건드리게 되면 잘 참던 사람도 폭발을 해버립니다. 제가 운전이 험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사고 영상을 자주 봐요. 식은땀 흘리면서 운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지난주에 봤던 영상 중에는 보복 운전 블랙박스에 이제 녹화된 거 이제 보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차가 가는데 옆에서 큰 차가 이렇게 들어가려다가 양보 안 해주니까 이 사람이 창문을 내리고 경차 타는 주제에 집에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경차 타는 사람이 거기서 이게 이 끈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고 나중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경차 타는 거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잘 참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참지 못하는 그 아픔이나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자녀가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분노하고 슬퍼하기만 했습니다. 대화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입술의 열매로 가정을 살려야 하는데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악한 사울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할 줄도 알았고, 시므이처럼 아주 못돼 처먹은 인간을 만나도 여전히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았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아픔으로 가득한 아내 미갈의 잘못 앞에서는 조금의 인정도 두지 않고 너무나 잔인한 말로 팩트 폭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울왕과 시므이 같은 인간 앞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믿음의 말을 했던 다윗이 이상하게 가정에서는 그러지 못한 것이, 그가 성장하며 가정에서 겪었던 아픔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 어딘가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입에서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끔 나를 공격해 오는 말들을 보면은요, 내 마음에서 아픈 곳을 건드리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좋은 것 같아도 웬만한 말, 이런 저런 말 막 다 들어도 참다가도, 막 쌍욕을 들어도 참다가도 어떤 말 한마디에 참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하고, 그 삶의 아픔도 과거가 되었던 현재가 되었던 이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서 그 부분을 또 건들고 또 건드려도 끄떡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드려도, 그 일을 아무리 찔러도 여전히 내 입술의 열매는 배부르게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아픈 곳을 끊임없이 찌르는 그러한 말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로 응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에 깊이 은혜 받으면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모욕을 주는데 그거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 모든 모욕을 참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막 은혜가 넘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것도 참아주셨는데 이것도 왜 내가 못 참았겠어? 이건 내가 참아야 돼. 저놈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에 차고 넘칠 때에 용서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그를 죽일 작정으로 이제 돌을 막 던지죠. 그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설교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면
아무리 내 아픔을 건드리는 말들을 듣고 들어도 여전히 은혜의 말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그렇게 거칠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이야. 내 평생 남편에게 어떤 말을 듣고 살아왔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 평생 아내에게 어떤 말을 듣고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폭언을 듣고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 탓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마음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고 있다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지켜지고 있다면, 나를 정말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도 성령의 열매인 절제와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말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셔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매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일에 쓰임받게 달라고 우리 모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5월 첫째 주일에 가정의 달을 맞아 전했던 설교 말씀에서 결론 지었던 그 말씀으로 오늘 한 번 더 마치고자 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이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다른 성도들이, 교우들이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로 인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교회와 가정을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2장, 찬송가 422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오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에 따라서 응답하게 하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도 축복해 주려고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미갈이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며 가정으로 돌아가고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갑자기 생겨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말들을 쏟아냈던 사람들이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것은 그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없어져도 내 아픔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일생 계속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삶의 아픈 현장에서 악한 말들, 하나님 정말 불을 태워버리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하고 또 기도의 은혜로 충만하여 아무리 열악한 악하고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늘 말씀의 은혜 받고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입술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감염증 사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개학이 시작되어 이제 학생들 학교를 또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한 주간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또 치료제도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교회에 모이고 수련회도 가고 기도에 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 기도에도 하루속히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오병에 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을 받아 하나님이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며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생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힘약해지지 않도록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의 위치가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교회 학교를 섬기러 가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상으로 드리는 학생들, 또 현장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 모두 동일한 은혜를 얻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이러한 사태를 맞아 더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게을러진 부모가 있고 학생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학생들 어느 부서보다 적은 수로 모이고 있지만 한 명의 학생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또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른 지체들을, 다른 형제자매가 나오기를 위해 그 한 학생이 기도할 때 하루속히 이 모든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고 다시 영광교회 중고등부가 더욱더 부흥하는, 숫자도 늘어나는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그렇게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함에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쉬지 않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삶이 입술의 열매로 교회와 가정을 배부르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